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건강하게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2026년의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6월은 하프타임으로 절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목자 되는 양에게는 항상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목자와 함께하는 양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가 목자된 양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셔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만족감과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고도 분명히 만족감을 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맛있는 음식 좋아합니다.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도 만족감이 분명히 있죠. 자, 또 다른 만족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그 칭찬이 굉장히 큰 만족감이 됩니다. 자, 또 다른 만족감들도 있습니다. 우리 달마다 받으시는 월급들, 달마다 받으시는 용돈들이 있으시죠. 그게 또 우리에게 만족감이 되어집니다. 어떤 만족감이 또 있을까? 우리가 노력하여서 얻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노력하여서 얻은 성취들, 입학들, 취업들, 얻은 좋은 실적들, 그리고 결혼들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여서 얻게 된 것들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오는 만족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충분히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쩌면 이것들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만족감들을 얻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노력, 세상에 많은 것들이 만족감을 준다면 과연 이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부족함 없는 그 만족감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줄 수 있는 만족감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그 만족감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형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형제인데요. 우리 동건 형제, 호건 형제 말고 성경에 나오는 형제입니다. 네, 우리 두 형제의 아버님은 김상현 장로님이시지만 이 두 형제의 아버님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요. 자, 이 이스라엘, 이 야곱과 에서는 서로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두 형제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지 않았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두 형제의 사이는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지 않았냐? 일단 동생이 형을 잡고 골려 먹었습니다. 자, 어떻게 골려 먹냐? 형의 축복권을 동생이 훔쳐갑니다. 자, 심지어는 화가 난 이 형을 피해서 멀리 도망도 갑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형과 동생이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이 두 형제의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생 야곱과 형 에서가 둘이 떨어져서 살 때 둘 다 열심히 일을 했나 봐요. 이 에서가 헤어져 있는 동안 많은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생이 찾아올 때, 야곱이 찾아올 때 많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선물을 받을 때 이 형 에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3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형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많은 선물 필요 없어. 나 이미 족해. 너 소유는 너가 가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동생 또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아주 번성해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요. 33장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형도 족하고 동생도 족합니다. 형도 부자고 동생도 부자입니다. 형도 족하다 그러고 동생도 족하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신기하게 성경이 한 번 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도 족하다, 동생도 족하다. 이 족하다는 의미가 둘의 의미가 다릅니다. 에서는 자신이 성공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서 가지게 된 것으로 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벌게 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은 자기 성공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고백하는 이 소유 앞에는 뭐가 한 가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소유를 가지게 되었다. 에서의 성공 비결은 자신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게다가 신기한 게 이 족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근데 히브리어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에서의 히브리어는 우리가 보통 쓰는 오 충분해, 오 좋아, 오 많아 라는 이 라브라는 단어입니다. 충분함, 풍성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야곱이 사용한 이 족하다라는 단어는 뭐냐? 예시레콜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한번 바꿔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난 만족합니다. 청하건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에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에게 충분한 것들입니다. 그가 부족했던 것들을 충분하게 채워진 것들, 그가 없던 것에서 노력을 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함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은 부족함을 채웠던 충분함을 넘어선 모든 것을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부족함을 채웠던 그냥 충분함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은혜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도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두 가지 만족이 있다고, 성경에 두 가지 만족이 있다고. 하나는 인간이 노력하여서 가지게 되는 만족, 우리가 충분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만족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받게 되는 만족. 에서가 받았던 세상이 주는 만족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충분함을 주는 이 만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어떤 만족이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만족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나요? 에서와 같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충분함, 우리의 업적에서 얻게 되는, 근데 이게 또 사라지고 또 다른 걸 또 원하게 되고, 이게 또 사라지고 또 다른 걸 얻게 되는 이 신기루와 같은 만족감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모든 것,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되는 이 만족함을 원하시나요? 시편 14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다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디 있냐?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충분함을 주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했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지체가 세상의 충분함을 쫓아가지 않고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자된 인생을 고백한 시가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네,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삶을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기 1절에서 3절까지의 계절이 있고 4절부터 5절까지의 계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계절을 한번 퀴즈로 내보겠습니다. 1, 2, 3절의 계절은 과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디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름? 아닙니다. 자, 여름보다 살짝 전 봄, 그리고 겨울입니다. 겨울과 봄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 베이스 캠프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넓은 울타리도 있는 그 초원에서 양들이 살아갑니다. 여기서 목자는 양을 어떻게 돌볼까요? 여기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푸른 풀밭을 가꾸고 쉴만한 물가를 잘 모아두고 양이 혹시나 게으른 습성 때문에 넘어지면 일어나서 보살펴주면서 이 양들을 보살피는 게 바로 1절부터 3절의 시간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4절을 볼 건데요. 이 4절은 어느 계절로 넘어가냐?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여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6월달 되면 진짜 여름이 되잖아요. 이번 여름은 40도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주 이글이글 읽게 되는 이 여름이 될 텐데요. 자, 우리나라만 더울까요? 이스라엘도 굉장히 덥겠죠. 거기는 사막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덥듯이 이스라엘도 더운 여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더운 여름을 맞이할 때 원래 겨울과 봄에 있었던 이 양떼의 목장인 곳에 있으면 이 양들이 어떻게 되냐? 그곳에 풀들이 다 말라 먹을 것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하여서 여름이 되면 이 목자가 하게 되는 연례 행사가 있는데, 바로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 그 높은 산 위에 있는 이 푸른 풀밭으로 다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양들은 산지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 이 양들이 여름이 맞이하게 될 때쯤 양들을 끌고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여름을 맞이할 때.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서 이 양들을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여름의 기간 동안 양들은 목자와 전적으로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골짜기로 올라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목자와 양이 정말로 24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밤낮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목자는 양을 계속해서 돌봐줍니다. 이 여름의 시간은 목자와 양이 계속해서 함께하는 시간이며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개인이 우리 사랑지체가 맞이하게 될 여름이 이런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긴밀히 함께 하시는 시간,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시간,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듣고 그 보살핌을 받게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양들에게 여름이고 우리 사랑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의 여름이고 사랑지체가 맞이하게 될 2026년의 여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름의 기간 동안 양들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이 여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산들은 거칠어요. 골짜기에서 물은 흐릅니다. 그리고 풀밭이 가끔 있고요. 고원의 아주 높은 곳에는 거기에 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갈 때도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높은 골짜기로 올라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목자는 이 양들을 데리고 몇 번이나 그 산지로 올라가 봤어요. 그 산지를 올라가 보고 이 목자는 이 높은 산지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목자가 가보지 않은 곳으로 양떼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이 항상 조심스럽게 지형을 보살피면서 목자가 양을 이끌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이끌어갈 때의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냐? 늑대, 이리, 많은 곰, 넘쳐 흐르는 강들, 눈사태, 굴러내리는 바위, 독풀, 이 진눈깨비, 우박, 눈,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그 목자와 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맞이할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까닭이 한 가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함께 가는 목자가 모든 상황에 대한 방법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사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리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독풀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돌이 막 굴러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를 끌고 가시고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다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 높은 고원, 높은 골짜기에 이 손바닥 뒤집듯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분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양들을 천천히 하나씩 끌고 가면서 높은 산지로 올라가서 양들에게 풀을 먹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을 지날 때 이걸 하나 주문처럼 외워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모든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지금 이 시간, 이 골짜기의 시간, 여름의 시간, 하나님께는 모든 방법이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여름의 시간으로 이 밑에서는 우리가 굶어 죽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곳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끄신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을 기억하며 되뇌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왜 목자는 이 어려운 골짜기로 양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걸까요? 목자가 그냥 가만히 내두면 될 걸 왜 자기도 어렵고 양들을 어렵게 골짜기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걸까요? 이 골짜기로 데려가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정상으로 올라가기에 골짜기가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양들을 먹여야 하잖아요. 목자가 양들을 먹여야 하는데 그 정상에 있는 풀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 높은 협곡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협곡을 따라가는 가장 좋은 길이 어디로 나 있냐? 바로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래서 목자가 어려운 길인 것을 알매도 이 여름의 시간 동안 골짜기를 따라서 가게 양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목자도 압니다. 산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 양 옆에는 훨씬 더 깎아내려서 더 올라가기 어려운 돌산 같은 곳, 경사는 더 심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가장 좋은 곳, 데려가야 하는 가장 좋은 곳으로 그 골짜기를 따라서 이끌어 갑니다. 정상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 골짜기를 따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구불구불 나 있는 길로 목자가 양을 부드럽게 하지만 끝까지 데려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골짜기로 이끌어가고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나를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왜 지금 나를 이렇게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골짜기로 데려가신 걸까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신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높은 협곡, 막 쏟아져 내리는 이 절벽들보다 지금 구불구불 좁지만 이렇게 가고 있는 이 골짜기 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목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혹시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좋은 길로 날 데려가신다.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나를 산지로 데려가시는 가장 좋은 길이다 라는 것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자, 또 양을 골짜기로 이끌어가는 이 목자의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 골짜기 길은 경사가
그 협곡들, 올라가야 되는 그 길들 중에 가장 완만할 뿐 아니라 그 가는 도중에 물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물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골짜기 길에 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깊은 골짜기에는 강도 있습니다. 개울도 있습니다. 샘도 있습니다. 연못도 있습니다. 목자가 물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골짜기 길을 따라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골짜기로 이끌어 가야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인데 삶에 골짜기가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을 만나 정말 우리의 생수의 강물이신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깊은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고난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아마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경험해 보신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때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생명샘처럼 우리에게 그 생수처럼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 속에. 그런데 그것은 골짜기와 같은 그 고난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이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걸까? 왜냐하면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생명의 생수 되신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골짜기를 하나님과 한번 가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는구나, 이 영혼의 소생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해본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의 강물을 먹이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지금 인생의 그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또 목자가 골짜기 길을 데려가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세 번째 이유는 그 길에 가장 좋은 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짜기 길에 가장 좋은 꼴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그 골짜기 길 사이사이, 그 물이 흐르는 그 사이사이에 가장 좋은 꼴이 피어난대요.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이동시킬 때 아주 천천히 이동시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양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곳에서는 새끼 양들이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목자는 골짜기로 양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양들은 그 골짜기 길을 가면서 먹을 거 필요해요. 맛있는 물도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이끌어가는 골짜기에 가장 좋은 꼴과 좋은 물을 목자는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고지를 향해 올라가는 이곳에서 물을 마시고 풀을 뜯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골짜기를 데려갈 때 목자는 이곳이 위험한 것인 걸 압니다. 약탈자들이 있어요. 이리도 있고요, 곰도 있고요, 사자도 있고요, 승냥이도 있고요, 표범도 있습니다. 때로는 얘네가 나타난지도 모르게 이 양들을 뜯어가서 잡아먹기도 합니다. 이 절벽 사이의 은밀한 곳에서 갑자기 노리다가 이 양떼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폭우가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우가 오면 이 골짜기다 보니까 거센 물살이 두두두두두 찾아오는 거죠. 바위가 갑자기 굴러 떨어지기도 합니다. 산사태가 오기도 합니다. 눈사태가 오기도 합니다.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굳이 골짜기로 그 양들을 이끌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골짜기를 통해 인도하시는 가장 높은 그 고원에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그들을 맛있는 것을 먹여가면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수고와 시간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목자는 그 양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자가 양들만 이렇게 이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 사랑지체도,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목자는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 모든 어려움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골짜기로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마주할 모든 어려움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나고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힘도, 하나님의 생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움의 골짜기에서 힘과 용기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의 골짜기에 있을 때, 절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낙심의 골짜기에 있을 때, 그리고 그 골짜기를 가다가 많은 방해물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아시고 헤쳐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알고 계시고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방법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나가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어두웠을 때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이 어두움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으셨지. 그것을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내 믿음, 두려움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줄 우리 새롭게 강하게 하는 방법이 되고요. 아직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골짜기 속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골짜기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 이곳이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신다. 이 믿음을 놓지 않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흐르는 물, 맛있는 꼴,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좋은 길로 이끄셔서 우리를 한 계절, 여름 동안 살리실 그 하나님의 목초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역경을 이끌어 하나님과 함께 이 두려움 없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 그때 이렇게 했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는 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지나가야 할 골짜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인생의 골짜기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그 골짜기를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만날 때 우리에게 골짜기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골짜기가 얼마나 깊고 문제가 되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골짜기가 얼마나 어두운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골짜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그것들을 침착하게 맞설 것이다. 좀 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그것들을 침착하게 맞설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그것들을 침착하게 맞설 것이다. 골짜기에서 나는 그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침착하게 맞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두려움 없이 나는 부딪혀 나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골짜기를 잘 지나가시는 여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려주셨어 라는 고백이 가득한 여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골짜기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침착하게 그것들을 맞서며 두려움 없이 부딪혀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 없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상황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생명의 샘물과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분명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하나님 이번 2026년 동안 맞이하게 될 여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의 수많은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맞이하게 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 가운데 침착하게 그것을 맞서며 두려움 없이 부딪혀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방법을 알고 계시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해를 없이 하나님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없이 인생의 골짜기를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 사랑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목자께서 그 골짜기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누구나 지나가야 될 우리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골짜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먼저 붙여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골짜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여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생명의 샘물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푸른 꼴들을 먹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어지며 새로워지는 우리 사랑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 어두웠던 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사랑지체에 여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상황들마다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침착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2026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골짜기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신 물과 좋은 풀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두려움 없이 그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목자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천히 서두르지 않으며 아무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지체의 여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전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과 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